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마주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부터 오느라 피곤하시죠? 네, 어깨도 한번 이렇게 돌리시면서 하면서 오늘 깨어서 승리합시다. 네, 졸음이 막 몰아올 때 졸음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을 내어주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의 삶 또한 시작이 있었고 이제는 끝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그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 시대는 저물고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사명을 위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고 이 두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 이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또 각자가 쓰임받는 그 방법 또 그 기간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비로소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일은 이제 끝이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도자의 사명을 맡았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하여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상적인 수명은 이 당시에 110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수명이 110이었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수명 또한 11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따르면 모세는 110세가 아니라 120세의 나이에 죽었으나 그 또한 그가 자연 수명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몸이 연로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그 힘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그는 힘이 정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정하셨고 그의 사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상적인 연령인 110세가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껏 이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차세대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그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불러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생명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각하는 한 2번 정말 죽을 뻔한 큰 위기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내어 주심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사건, 들으신 분은 또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약 4개월간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조지아주 엘레나 지역에 이제 제 친구가 살았는데 그 집에서 3달간 제가 유숙을 하면서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때 뭐 여러분이 이게 좀 한국하고는 생소한 개념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자기 앞으로 수표를 하나 주면은 이제 그거를 받아다가 은행에다 넣으면은 그게 이제 임금으로 거기가 됩니다.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급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은 특히 이 수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수표에다가 이렇게 쓰면 물건 살 때 그냥 내면은 이런 슈퍼마켓 같은 데서 다 그 수표를 받아주고 수표에다가 제 돈을 쓰면은 거기서 현금으로 다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수표를 받으면 은행에 이것을 이제 입금하는데 디파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은행에게다가 돈을 맡기면 뭐 돈이 많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내가 돈이 얼마 있는 줄 알고 여기서 뭐 세금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행 계좌를 아예 한 번도 개설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는 뭐 신용 불량으로 인해서 은행을 개설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요, 이제 그분들이 일할 때 매주마다 받는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 이 수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 위조된 건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회사에다 다 전화해서 일련 번호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준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소정의 수수료를 떼고 나서 바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니 고액의 현금을 다루다 보니까 위험직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뭐 잘 몰랐습니다. 이제 막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가 위험한지 뭐가 좋은지 알겠습니까? 그냥 잠깐 일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졸업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찾았던 일이 때마침 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 자체가 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동네에서 타 지역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요. 타 지역은 이제 흑인 분들만 사는 그런 동네인데 여기에 사장님의 사모님이 가셔서 일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이제 돌아가면서 남자 직원들이 가서 같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돕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날 터졌습니다. 가게가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쪽 문인데 안쪽은 이 앞에 유리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이제 방탄 유리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일이 끝나고 나면 문 닫아야 되니까 앞에 있는 데로 갑니다. 근데 앞에 있는 문은 유리 문이에요. 이제 바깥 문을 닫기 위해서 닫고 나서 이제 은행 같은 데서도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 다 닫은 다음에 이거 내린 다음에 거기서 돈 계산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문을 딱 닫으러 가는 찰나에 갑자기 이 앞에 있던 차에서 3명의 무장 강도가 이제 튀어나왔고 제가 문을 비춰 닫기도 전에 벌써 이제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딱 유리가 있으면 여기다 이마에다 이렇게 대는 겁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 이제 거기서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에 내 문을 다 닫지 못하고 뭐 닫았어도 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게 되고 이제 인질극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어요. 뒤에서 제 목을 잡고 이제 머리에 권총을 거누게 됩니다. 사업장 안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시는 거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르고 이제 비명을 지르시는 상황에 저는 인질에 대해서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현금을 다 빼내가지고 이제 뺏기고 맙니다. 문제는 총을 머리에 바짝 겨눴는데 이 강도도 전문범이 아니에요. 초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도 이렇게 떨면서 말하고 총을 잡고 있는 손도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대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리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수하다가 미끄러지면 발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장 강도도 긴장을 하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사모님이 비명 지르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한 게 CCTV 어딨냐고 거기 가서 이거를 떼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외장 하드가 아니라 CD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내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문제가 이렇게 많네요. 문제는 또 뭐냐면 CCTV 기계가 얼마 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니네 이거 CD 딴 데로 빼돌린 거 아니냐? 나중에 가서 경찰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 다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지금 고장 나서 안 된다고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막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 강도도 떨고 있고, 그리고 이 사모님은 또 비명 지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분한테 이 강도에게 calm down 그러면서 이제 진정하라고,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우리 아무런 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이제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현금만 이제 일부를 들고 달아났어요. 그 사람들도 급하다 보니까 다 가져가지 못하고 제가 발로 옆에 이렇게 밀어놨더니 또 그거는 못 보고 나서 이제 일부만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 끝나고 나서 와, 이게 무슨 일인가 마음이 아직 진정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에 있는 문을 가서 다시 잠궈야 되는데 이게 거기가 참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또 튀어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가서 바깥 외문을 이렇게 잠그러 갑니다. 딱 잠그고 보는데 뭐가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필통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딱 주워 보니까 실탄이 한 50개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와, 정말로 진짜 작정하고 왔구나. 가짜 총이 아니라 막 진짜 여기서 아주 한바탕 할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 죽을 뻔했다. 그리고 긴장이 갑자기 탁 풀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막 이렇게 벌벌벌 막 이렇게 손이 막 떨리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사모님은 정신이 반쯤 나가서 막 지금 여전히 울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경찰에다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현금을 좀 뺏겼습니다라고 하니까, 자초지경 얘기하니까 사장님은 별로 달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총을 뺐으면 되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도 되게 좀 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결국 이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좀 서운해서 원래 계획한 것보다 한 달 정도 제가 일을 일찍 그만뒀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쓰는 것도 경찰을 보면은 우선 이렇게 좀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 거는 합법적인데 지금 학교 바깥에 일어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추방된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찰을 보는 순간 이거 어디 이민국에 연락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닌가 막 혼자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하나 쓰라는 대로 다 이제 진술서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디서 문을 탁 열면 무장강도가 환상처럼 딱 와요. 막 그렇게 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정말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살아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이제 기적같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정말로 살고 죽는다라는 것이 제 통제 영역이 아닌다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이제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딱 떠서 깨어나서 살아 있으면 와, 살아 있구나. 오늘 하루도 또 생명이 연장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아직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저희 이 자리에 계신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상 얘기하세요. 목회는 마라톤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막 하지 말고 건강 잘 유지하면서 해라고 하시는데,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잘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는 정말로 덤으로 사는 삶이고 보너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후에야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었고, 그때는 그냥 하루 제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었죠. 그때는 단순히 이게 참 운이 좋았다 또는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아마 60에서 80, 많게는 개중에 90에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0, 40을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40년 동안 정말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또 심지어는 38년 동안 광야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야 고생 많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 고생이야. 거기 가면 네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120인데 거기서 전쟁하겠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부르는 게 너를 위해서 복된 거야.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지도 않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남기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의 또 이제 지도하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다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들이 그리고 성막들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밝은 미래였을까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이방신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어길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하건 그들의 마음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에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셨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언약을 어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이방신들을 쫓아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의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배가 부르고 살이 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받은 복 때문에 그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에 매여서 복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비로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유목민이었어요. 늘 가축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정말 비가 와야 되고 풀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38년이라는 광야 동안에 생각해보면 아무런 땅도 없었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고 하루하루 그들에게 먹을 음식은 어디서 오느냐? 경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땅이 생긴 거예요. 땅이. 근데 그냥 광야 땅도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경작하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땅이 생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기대어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제약받는 게 많고 손해보는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하루가 되면 꼭 하루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정해야 됐어요. 절기가 되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절기 기간 동안에는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중앙처소로 다 와서 예배를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하루 이틀 만에 가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위해서 수십 일이라는 시간을 다 그냥 허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1년에 3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지금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적기니까 지금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거기로 간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모든 중대한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0분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먹을 것을 구별해서 또 11조를 드리라고 하셨고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 다 걷어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곡식에 단을 남겨놓고 과일도 다 남겨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가진 것 또한 나눠주고 베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 다 지키고 나면 그다지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일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의 수고의 결과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수중에 들어온 이것을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재산, 내 소유물,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요 손실이 되고 맙니다. 재물의 손실이 되고 시간의 손실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원래 토착민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저희 길을 이렇게 먼 곳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가난한 사람들, 굳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또 10분의 1을 떼서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 것에 빼앗으면 됩니다. 가진 힘을 가지고 가진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쌓아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가나안 땅의 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놀랍게도 우상 신들 또한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의 다른 신들을 이제 쫓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자신이 소유한 땅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임을 망각한 나머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고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말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배부른 상황에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행동하실지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 향해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온갖 재앙이 다 일어날 것이고 온갖 고통이 다 이들을 덮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러고 나서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고 굶주려야, 갈급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꼭 문제가 생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떼짓은 적시에 하는 후회는 없고 다 떼짓은 후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지금 간절히 용서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는 게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하시고 바로 이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될 거예요. 우리는 배울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고 다시 살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큰 고난이, 큰 어려움이, 환란이 닥쳐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멀어져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힘든 시간이 찾아와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동원했는데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정말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찾는 것 같아요. 재앙이 우리의 삶을 덮쳐서 우리의 읽어놓은 터전들이 산산이 다 부서질 때, 환란이 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너무 더디게만 느껴지는 그때, 또 그 시간을 거쳐야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극심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붙들려 사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종종 하나님을 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늘 좀 쉬고 싶다, 오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져서 자유함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깐 믿음에서 떠나면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주일에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늦잠 자도 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주일에 브런치도 먹을 수 있고, 막 TV도 볼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하루가 참 길어요. 더 이상 억압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삶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 다 이제 풀려진 것 같고,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 많아지고 삶도 실제로 더 여유롭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자유함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결국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뭔가에 자꾸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이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정신없이 뭔가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날 때 결코 좋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삶에 취하고 일에 취하고 오락과 향락에 취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준점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급속도로 한쪽으로 훅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에 적색 신호가 깜빡깜빡입니다. 정지해야 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이키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지 신호 봐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모르고 무시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금 하는 것 자체 아니야, 좀 더 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이 신호가 이제 경보로 바뀌어 울리게 됩니다. 한참 경보가 울린 후에야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멈추지만 때늦은 후회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걷잡을 수 없고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재앙과 환란이 파도처럼 연이어 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악행이라고 규정하시고 그 악행을 범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무응답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그 일을 감당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시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의 모든 책임은 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큰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가장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단 한순간도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생의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너무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불편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인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진노하시고 벌을 주신다, 이거는 좀 하나님답지 않은 행동이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좀 관념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감정도 없이 저 멀리에서 그냥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교류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우리와 상호작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는 진노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납니까? 이럴 때 화가 너무 많아서 말하기가 좀 힘든가요? 근데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못마땅하면 화가 나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화가 나거나 내 기준과 뭐가 다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의 이런 화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통제불능의 그런 감정에 주도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 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통제불능의 화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언어로 바깥으로 이제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난 화를 저기다가 푸는 애들도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불의한 것에 대한 일관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악이 있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하고 불의한 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4장 5절 6절에서 가인이 화를 내는 거 이거하고 동일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가인의 분냄은 감정적이고 절제 불가능한 그런 분냄이지만 하나님의 분냄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과 불의에 대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반응이라는 것을 동일한 단어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분명히 우리를 교정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실 때 진노하셔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됐다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길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종종 경고하시고 가르치고 궁극적으로는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다른 성품과 분리해서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것과 하나님의 진노는 늘 항상 같이 가요. 같이 작동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이것을 잘라내서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만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곳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와 같은 감정의 배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무응답하시고 부재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일 것을 미리 다 아셨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맡긴 일이 이것입니다. 노래를 써라, 노래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율법을 요구하셨어요. 율법을 잘 전하고 율법을 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라 하신 다음에 한쪽에는 율법을 두시고 한쪽에는 이제 너가 노래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하냐면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들려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입으로 이 노래를 항상 부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가 내일부터 나눌 32장 전체 말씀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경우에 이스라엘에게 예정된 그 심판에 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즉 이 노래는 무엇을 가리키냐? 먼저는 율법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래를 상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늘 바라봐야 됐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노래가 저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이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찬송이 이런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었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이 찬양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떨려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로 이렇게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연약했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런 찬양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곡 있습니다. 우리 다 알만한 찬양이잖아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이 그냥 아름다운 찬양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멀리 갔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떠오르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바로 그냥 떠올라서 하나님, 나는 본래만도 못한 사람이고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토록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것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고 상기시키는 그런 찬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세상의 음악은 참 즐겨 들으면서 찬송가는 그다지 즐겨하지 않거나, 또는 찬송가는 듣기는 듣지만 입으로는 잘 부르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후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듣고 찬송가를 배우고 찬송을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시로 불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너무나 멀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그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내용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와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죽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나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율법을 다 전해준 다음에 이 노래와 그리고 율법책 2개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언약궤 곁에 두어서 이것을 증거로 삼게 합니다. 이 율법책은 매 7년마다 이스라엘 가운데 회중 가운데 낭독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 찬양은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찬양되게 되어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심으로 끝마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아주 짧은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배신이 예상되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두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은 아는데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해 나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실패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저렇게 해봤자 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찬송을 전해봤자 결국 이스라엘은 배신하고 말 거야 라는 그 미래와 결과를 아는 사람이 어찌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할 것이지만, 그들이 나를 버릴 거지만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고, 다만 이 두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두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떨 것 같습니까? 희망찬 미래가 예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많은 지표들이 말하는 것은 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눈으로만 보는, 그리고 숫자로 보여주는 것은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양,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한국은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전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10년, 20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대한민국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3% 미만이 되는 게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성도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동일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신대원들 올해 기준으로 다 거의 다 미달이에요. 목회자들이 더 이상 목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서 최근에 내린 결론은 향후 30년 안에 이제 한국의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가 없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변에 있는데 담임 목사가 이제 없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도 없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30년 안에 이루어질 그런 암울한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도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머지 일은 비록 불투명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것을, 모세에게는 모세의 것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을 주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결코 변화될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라는 놀라운 왕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교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를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갈 것임을 주님은 믿으시기에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맡겨준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